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의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를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좀 더 구체적이고 꼼꼼한 구제와 또 돌봄의 사역을 위해서 12제자와 12사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선택된 일꾼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 7명을 택하라고 하고, 그들에게 당시 교회의 중요한 일이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죠.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익숙하게 부릅니다. 스데반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가르치고 설교한 일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했던 설교 말씀입니다. 한 장 길게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때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요,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역사를, 구약 성경을 쫙 읊으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까지를 읊으면서 성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설교합니다. 이 설교가 너무나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찔렀죠. 그러자 그들이 무리들을 선동하고 무리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그 죽음의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56절에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위치, 자리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말, 또 성경에서 오른쪽에 선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구나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셨던 거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참담한 죽음의 현장에서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쪽이니까 이쪽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죽음의 참담한 상황 속에 돌에 맞아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튀는, 살갗이 다 찢어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걸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서 말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죠. 그걸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큰 빛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빛. 인생의 빛이 뭡니까? 우리 교회 내년 목회 주제가 큰 빛을 보고인데, 큰 빛이 무엇입니까? 크게 잘 되고 크게 뭔가 좀 많이 좀 들어오고 그런 걸 말할까요? 큰 빛은 뭘 말할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 세상의 위로, 그 세상의 가장 큰 희망, 그 가장 큰 빛이 무엇인지 일관되게 말하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신 겁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장 5절이었고 1장 9절에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빛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빛, 큰 빛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 증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사야서 9장 2절이죠.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과 어둠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사실 신앙생활을 그냥 대략 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자꾸 하고 성경을 조금씩 더 알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참빛, 큰 빛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 주님의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이 다가오면 다 빛이잖아요. 그죠? 성탄절은 빛으로 말하죠. 여기 빛으로 말하잖아요. 성탄 트리에도 빛, 밖에 나간 빛나는 조명들, 반짝이는 빛 다 빛입니다. 왜 성탄절은 대림절은 빛으로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빛,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빛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이신 주님, 그 참 빛이신 주님을 본다는 게 그럼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이신 주님을 봅니까? 그것은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에서 내 삶의 오른쪽에 와 계신 주님을 보는 게 그 큰 빛을 보는 실제적 경험들입니다. 추상적인 말이 현실적인 말이 되는 거죠. 왜 오른쪽입니까? 성경은 이것도 일관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항상 오른쪽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이 더 막 피부에 다가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셨을 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양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염소,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구분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오른쪽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인데 거기가 오른쪽 자리입니다. 오른쪽. 왼쪽은 염소의 자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늘 성경에서 의로운 자리, 의를 인정받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오른쪽입니다. 하나님이 혹은 스데반의 경우와 같이 주님께서 그리고 천사가 오른쪽에 서 있으면 그게 어떤 거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거두러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오른쪽에 와 계시다. 그 느낌인 거죠. 하나님 나의 왼쪽에 와 계신 게 아니고 오른쪽에 와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 보았던 시편 109편 말씀처럼 만일 그 오른쪽에 다른 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다른 게 서 있으면 진짜 곤란한 거죠. 아까 청경 집사님과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기도도 하셨지만 오른쪽에 다른 게 서 있으면 곤란한데 시편 109편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너무 분노해서 그 오른쪽에, 그 악한 자들의 오른쪽에 사탄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탄이 서면 인생 망하는 거죠. 내 삶의 오른쪽에.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선다면 그 사탄에게 뭘 받는 겁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은 늘 위로와 변호와 그런 내용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탄이 서면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위로받는 겁니까? 사탄에게 인정받고 사탄에게 위로받는 겁니다. 완전 폭망이죠, 그것은. 그게 바로 악입니다.
사탄에 의해 인정받고 사탄에 의해 존중받고 사탄에 의해서 위로받고 그렇게 악한 것과 악한 생각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서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만 사탄이 오른쪽에 서면 사탄의 지혜와 사탄의 교묘한 악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자리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2편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의 기도인데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그 말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른쪽에 서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굴에 피신해 있을 때였거든요. 그 은신처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인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142편의 2절에 보면 앞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너무 원통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너무너무 내 삶에 우환이 겹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내 삶에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너무 내 삶이 원통해서 너무 내게 시련이 많아서 그게 다윗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절히 간구했던 거죠.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142편 4절인 겁니다. 하나님 제 오른쪽을 좀 봐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내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데 1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 제 삶의 전부이신데 제 오른쪽에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죠. 나의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도 나의 오른쪽에 그 어떤 피난처나 그 어떤 위로나 그 어떤 돌봄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시고 저의 분기십니다. 제 오른쪽에 제가 고개 돌리면 바로 보이는 그 오른쪽에 저의 시선이 닿는 곳에 항상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 이어서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 분량인 109편에 뒷부분에 가면 이 대조를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109편 31절에 가면 이 109편을 통해서 시인은 다시 또 오른쪽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오른쪽에 사탄이 서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09편 31절에 가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109편 6절은 사탄이 그 악인들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궁핍한 자. 누가 궁핍한 자입니까? 지금 내가 궁핍한 자이죠. 109편을 볼 때. 가장 궁핍하고 가장 곤고하고 가장 힘든 내 오른쪽에 서셔서 내 영혼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오른편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른쪽이란 자리는 그 오른쪽에 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보면 성도님들은 남 기도하는 거 잘 안 보시죠. 저는 남 기도하는 거 한 번씩 잘 살펴봅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하고.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느끼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아가나요? 이게 물론 이게 결국 체형의 문제라서 이 목이 척추가 기본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왼쪽으로 굽은 경우도 있거든요. 목도 뭐 그렇고 또 아예 목이 위로 굳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뻣뻣하니 또 늘 목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굳어 있는 목도 있고.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을 틀면서 약간 오른쪽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하실 때
그냥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왜 앞쪽에 가봤는지 한 번씩 가보면 그 목사님은 정말 이 약간 체형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목을 꺾어서 오른쪽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항상 거의 늘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세가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있으시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이 고개가 우상향이 되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그 글씨도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필체는 우상향이랍니다. 글씨가 쓰다 보면 오른쪽으로 올라간대요. 우상향. 좌상향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거랑 관계없지만 내 시선이 오른쪽을 바라보는 게 내 오른쪽에 주님 계셔주시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뭐 고개를 오른쪽으로 든다고 하나님 거기 항상 계신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서게 해주시는 그 자리가 단지 오른쪽 왼쪽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그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이나 항상 우리 옆에 와가지고 오른쪽에 늘 밀착하여 계시다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신다 하시잖아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내 모든 가는 길과 눕는 것까지 살펴보신다고 하시거든요. 내 모든 행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식이 내게 너무나 기이하고 높아서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39편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중심으로 내 오른쪽에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피하든 어디로 도망을 가든 어디에 가 있든 늘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곳이 내게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오셔서 거기서도 내 오른쪽에 계신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지옥 같은 내 인생의 참담한 상황 속에 내 자리를 깔아도 내가 여기서 그냥 죽겠다. 여기가 내 자리다. 내 인생은 그냥 끝났다.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 참담한 자리에 갈 때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표현인 거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겁니다. 내가 좋을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곤고하고 나는 너무나 슬프고 나는 너무나 참담한데 그 참담한 스올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말합니다. 스올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만 같은 자리, 버려진 자리. 그게 스올입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편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단절된 듯이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참담하고 깨지고 그렇게 허물어진 내 삶에 망해버린 자리, 폭삭 주저앉은 자리, 내가 거기에 내 자리를 폈는데 내가 거기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신 오른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8편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 스올이라는 것에 대한 좀 더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이 내게 어떤 곳인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자리,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자리인 거죠. 스올은 주의 손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자리, 그런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9편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까지 날아갔는데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먼 바다 끝에서도
주의 손이 내 손을 잡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항상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손.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9편 11절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나를 두른 빛이 캄캄한 밤처럼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어둠이나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빛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죠. 내 인생이 수월과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빛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빛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심지어 흑암조차 당신에게는 결코 어둠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흑암이나 어둠 속에 감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들이 어디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그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거죠. 엊그제 금요기도회에서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가 무언가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모세가 40이 됐을 때 애굽에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동포들에게는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로를 피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의 삶으로 보면 큰 후퇴였습니다. 나름 나이 40이 되면서 바로의 왕의 딸의 왕자로 자라면서 얼마나 호화롭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늘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들의 내가 동족이야, 동포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폭삭 주저앉아 버렸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 광야로 바로를 피해 숨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도망을 가는 길이 얼마나 모세에게 그 길이 낯설었겠습니까?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길인 겁니다. 40년을 왕의 딸의 왕자로 살면서 그에게서 자라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걸 상상하지 않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면 10년이 강산이 바뀌는데 40년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이면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죠. 40년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는 나이인 나이 40에, 그 나이 40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뜨거운 40대에 그 나이에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보내고 80의 노인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닌데, 이래로 했던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무너무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삶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내가 이렇게 낯선 길을, 이런 길을 내가 갈 것이었나?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40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가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스데반의 설교 중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 사람들이 설교하냐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40년이 참에.
자, 이 40년이 참회라는 말이 뭘 말할까요? 그 40년 동안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냥 내팽개쳐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던져 놓은 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40년을 꼭꼭 채운 겁니다. 40년이 참회. 그 40년이 차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40년이 찼을 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던져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40년 동안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많은 계절이 바뀌고 그 많은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그렇게 40에 피 끓는 청년이 나이 80의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40년이 찰 때까지 함께 하셨던 겁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셨던 거죠. 모세가 자기 속을 얼마나 긁었겠습니까? 그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으로. 자기 마음 후회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 그걸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함께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걸으셨죠. 그 얘기를. 그리고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너 여기서 만나자. 내가 너를 보낼 곳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80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를 기준으로 보면 엘리야를 그 도망갔는데 브엘세바 광야로 거기서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시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만나자. 내가 너를 보낼 곳이 있다.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오른쪽에 서셔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89년 12월 24일 날 교회가 여기 세워졌죠. 그때 89년 12월 3일 날 32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마을회관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처음에는 빨간 교회였던 교회가 방수 때문에 하얀색 이 사이딩을 옆에 대면서 하얀 교회가 됐죠.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빨간 교회가 하얀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이번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교회 안에 교회의 창립과 교회 지나온 역사의 어떤 하나의 기념하는 기념도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땅한 기념도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업체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하게 됐는데 지난 36년 동안 교회가 지나오는 동안 우리도 나이를 먹듯 교회도 나이를 먹으면서 그 3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죠. 그 지나오는 시간 동안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그 기도들이 이곳에 떨어지고 이곳에 모여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워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에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의 자리를 펴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는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낭망할 때, 가장 내 인생이 깨어져 있을 때, 가장 내 삶이 부서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너의 인생이 흑암이 아니야. 너의 삶에 나의 시간이 찰 때까지, 너의 삶에 나의 시간이 찰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오른쪽에서 너에게 손 내밀 때 내 손을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며 우리가 낭망하며 우리가 인생의 가장 험악하고 가장 힘든 고단의 길을 헤치고 지나갈 때, 그 죽음 같은 길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 죽음 가운데 멈추어 서 있을 때 주님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안으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너의 오른쪽에 서 계신 하나님, 오른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시간이 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가야 될 곳이 있고 너는 서야 될 곳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며 은총을 더해주셔서 특별히 주님 송전 양문교회가 36년을 맞는데 주님 그 은혜와 그 소망을 향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서 계심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멀리서도 앉고 일어섬을 눕고 걷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분명한데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 흑암 속에 빛을 비추시며 그 흑암 속에 말씀하시며 그 흑암을 뚫고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펴도 그 모든 죽음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신 참빛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길이 날마다 새 길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이도록 날마다 살아있는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진리의 터가 되시며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곳에 터를 삼으시며 이곳에 기둥 세우셔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